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나눠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그 인격이시고 영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창조되었고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들 때 그런 목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본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 딱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많은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함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 인간의 죄가 가득 차게 되어가지고 세상은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본래 만든 이 에덴 동산의 축복,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이거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올바르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소수의 선지자나 사사 같은 사람들을 대신 드러내셔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 족장들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 주시고, 왜?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사를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할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찰이 어떨 때는 더 듬직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당장 어떤 사람이 더 확실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자라는 느낌이 우리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다가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안 보이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가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길을 제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 소가 고삐를 앞에서 끌고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삐를 당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손으로 또 막대기로 다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만들고 그 뒤에서 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는 없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 불안해.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좋은 것을 막 준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핍박과 침입, 그 주변 나라들의 침입은 하나님께서 사사기서 전반부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 바알이 너를 구원하는가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의 침입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이겼다고 하는 것, 우리는 좀 많은 수를 이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한국의 남자분들은 대강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일개 중대라고 하면은 조그만한 한 단위잖아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개 사단이라고 하면 독립된 부대로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독립부대로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2개 중대 한 300명 정도가 9개 사단을 싸워서 그 사람들을 퇴각시켜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전멸시킨 거예요. 9개의 사단이 있는데 그거를 1개, 2개의 중대병력으로 그 전 9개 사단을 전멸시켰다. 이거는 역사에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래서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 이거는 너희들이 작전을 잘 짜고 용맹하게 전투를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이 바알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너희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섬기면 어려움이 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알보다 강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도 얼마나 바보 같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기드온을 사용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군대를 이겼으니, 기드온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기드온만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주변의 모압, 암몬, 북쪽의 아모리, 이런 여러 블레셋,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침입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저 사람만 잘 따라가면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 자녀와 당신의 손자 모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기드온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별로 우리들 보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옳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사사나 선지자나 심지어 후대에 나오는 다윗왕, 사울왕 후대에 나오는 그런 왕들도 세상 왕들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왕은 어떤 왕들입니까? 세상 왕은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오너예요. 그 왕이 그 국가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백성은 거기에 종으로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가 요즘 계속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그 소식을 들어보면 이거는 독재 국가가 아니고 이거는 왕조 국가예요. 이거는 중세나 저 고대에 있었던 왕조예요. 이거는 전 그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인민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겁니까? 다 김일성 그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래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왕은 그 왕이 그 나라의 전부를 소유하고 그것이고 자기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뒤에 나오는 다윗과 많은 그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매니저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것,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내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하나님 저리 가고, 보이는 하나님 대신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하게 세게 말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 우상 바알을 보이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바꿔놓은, 사람으로 바꿔놓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이 너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자손이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핵심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장이 두 개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가운데 6장과 7장,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큰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여호수아는 후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한 여리고성을 누가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했고, 그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 그 7장은 뭡니까? 우리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전투가 아닌 우리의 전투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충분한 작전을 짜고 나갔는데도 이 조그만한 성 하나 정복하지 못했다. 승리와 실패는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느냐 아니느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서는 바로 오늘 읽은 8장과 9장입니다. 두 명의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었던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왕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왕위를 찬탈해서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아비멜렉. 이 7장과 8장, 이 8장과 9장의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비유하면서 누가 참된 왕이냐, 그리고 누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의 승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드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직접 그 전투에 참여했던 기드온,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칼을 들어서 쳤습니까? 칼을 들어 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이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도망한 15,000명을 쫓아가서 나머지를 정리해서 잡은 것입니다. 기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봤던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대담하고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체험한 자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다. 거기서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 내가 좀 했어 라는 말을 하면 기드온은 하늘에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도 거기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기드온은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나가라고 할 때 7번이나 머뭇거리며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입단은 괄괄하고 와일드하고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소심하고 유약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십니다. 가서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라고 말하십니다. 근데도 기드온은 뭡니까? 7번이나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두려워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는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라고 신앙에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너가 큰 용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갖다 내셔가지고 돌에서 불을 살라가지고 여호와 살롬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이게 진짠가 보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바알 제단을 태우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낮에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가가지고 10명 자기 종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겨우 그것을 밤에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두렵고, 또 전쟁이 나서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양털이 젖고 마르는 이 표징 좀 보여주세요. 6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요, 군대 앞에 가가지고 미디안 병사가 꾸는 꿈을 듣고 그 보리떡 꿈을 듣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7번째야 비로소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솔직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실제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7번이나 쭈뼛거리고 7번이나 뒤로 물러섰지만, 그러나 그거는 자기 내면에 있었던 문제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야, 기도는 대단하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자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자기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져나가고, 한 지파가 빠지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에 요셉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을 2개의 지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첫째 형은 바보가 된 거예요. 거기서 므낫세는 둘째라고 형의 직분을 바로 에브라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브라임은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갖다가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큰 민족을 만드는데 우리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축복을 장자인 우리가 받았다. 야곱이 바로 우리 에브라임을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리더가 되는 지파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지파였어요. 이런 지파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다 쫓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므낫세 지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해놓고,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왜 그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냐고,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면 왔을는지도 몰라요. 안 왔을는지도 몰라. 근데도 다 이기고 나니까, 전쟁에 다 이기고 나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입다는, 이 사람은 싸움꾼이고 와일드한 사람이고 격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가지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할 때 전쟁 벌려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다 기드온 막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고, 기드온이
최고다라고 막 올릴 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다 이제 익고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상품 가치가 없는 다 떨어진 포도, 마지막 다 에브라임이 제일 약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비에셀, 이게 므낫세 지파의 바로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아비에셀 가문이에요. 우리 기드온의 가문 중에 만물 포도,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좋지 않냐? 에브라임의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 기드온 집안의 가장 으뜸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런 여유가 나오고 이런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차갑고 딱딱하고 탱탱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하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고, 그리고 자기는 이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위치를 알았고 신앙 인격이 잘 성숙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하나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집안에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도, 그래서 자식은 이거는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키우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아이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실은 불량자였어요. 사무엘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기보다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교육 잘못했구만, 이런 거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 좀 있으면 자기에게도 이렇게 왕좌가 되고 자기가 왕자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가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왕의 가문에 대접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게일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세겜에 있는,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세겜에 있는 첩이었습니다. 세겜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을 여러분들이 다 섬기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인 나를 세워 왕으로 섬겨서 나와 우리 세겜이 이 왕의 나라가 되고 왕의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세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슬슬 지역 감정을 유발하면서 혈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교회 내에서도 조용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꾸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에 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옛날에 처음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교회가 컸습니다. 한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교회였는데 장로를 뽑는 그런 공동의회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딱 되니까 일주일 전부터 전화가 막 이렇게 서로 가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가면서 모이면서 이런 모임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하는 날 되니까 쫙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갈라지면서 하더라고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목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지역 감정으로, 혈연으로 묶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왕의 도시, 왕이 있는 출신의 도시가 될 것이고 우리도 다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도시 세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싹 끌어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 신당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드렸던 은을 갖다가 70개를 뽑아줘가지고 아비멜렉에 줍니다. 아비멜렉이 가서 그 은 70개로 사람들을 사서, 거기에는 악한 자들이에요. 깡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그 은으로 사가지고 매수해서 그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오브라로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엄밀하게 말한다면 68명이 아닐까요? 본인하고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한 번에 죽이고, 엄청난 사륙, 아주 피해 사륙이 벌어진 거죠. 70명을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였겠죠.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세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악한 일이고,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위를 찬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비가일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악한 신을 줘서 불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갖다가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배반할 때에 아비멜렉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다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해가지고 바알 신당 같은 그 세겜 망대에 가서 숨었어요. 1000명이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올라오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다가, 그 망대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 100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가지고 1000명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아비멜렉은 그 사람들을 계속 추격하다가 데베스라고 하는 그 망대의 밑에 가 있는데, 위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 던진 맷돌이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마치 시스라가 헤벨 여인에 의해서 죽듯이, 이런 왕이 여자에게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지도 않고 돌에 맞아서,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만에 악한 왕, 거짓 왕,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왕위를 쫓아낸 악한 자들을 서로 징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에 죽인 것에 대한 보응을 서로에게 내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장과 9장, 사사기서 8장과 9장을 보면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던 기드온. 또 한 사람은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찾아가 가지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받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 다 왕족이 돼보자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악한 왕, 거짓 왕, 가짜 왕 아비멜렉.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누구셨습니까? 우리는 기드온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드온처럼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 같은 거짓 왕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참 기드온이 이렇게만 하고 잘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위를 거부하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섬기면서 필요한 역할들만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그가 일생일대에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 기록만 없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부끄러운 일도 적어놓은 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도 처음에 골프를 쳤습니다. 평양에 있는 무슨 골프 거기서 골프를 쳤는데 거기에 안내문에다 적어놨어요. 난생 처음 골프채를 잡고 골프를 시작했는데 홀인원을 11번 하고 그 다음에 38타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홀인원을 난생 처음 골프를 쳐가지고 홀인원을 11번을 넣고 그 다음에 38타 38 언더파인가 38타 그걸 갖다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김정일 지금 북한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PGA 나갔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김정일이 아마 국가 문제를 다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GA 내가 아침에 뒤져보고 오니까 PGA 기록이 59타랍니다. 근데 김정일은 처음에 했는데 38타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좀 과장이 심하다가 아니라 이건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든지 좋은 거로만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참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목적 자체는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에봇은 어떤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비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조끼 모양의 제사장 의복이에요. 특히 제사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어떤 판결을 할 때 그 안에 판결 주머니라고 하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에봇과 함께 두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에봇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입고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대제사장이 이 사울은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과 함께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지금 시글락 저기에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옳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중앙성소라고 하는 성소는 실로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사실은 12개의 부족 연합체요 좀 더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막 거의 국가처럼 서로 그냥 이렇게 별로 잘 안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혼란기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로에 가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을 자기에게 와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는 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의도는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의도, 본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심지어는 300 군사로서 미디안을 이겨서 거기에서 얻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 전쟁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노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좋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 성소의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고 성소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의 어떤 그것을 갖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는 할 수 있었죠.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는 백성이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에봇과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고 그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에봇에게 와가지고 마치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물어보듯이 에봇에게, 그것도 중앙성소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에봇이 아닌 기드온이 만든 가짜 그 상징적인 에봇에 가가지고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자꾸만 무당 점괘 보듯이 그걸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역사하신 하나님보다도 사용하신 지팡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갈랐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건 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들고 모셔놓고 사당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고 있는 한심한 인간들, 여러분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뭐든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좋은 의도, 기드온이 원했던 어떤 실수였던 부분입니다. 그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 자체가 악해가지고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상하게 돼버렸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했고,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고,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근고까지 보여주면 우리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이 에봇 만든 것을 말년에 노망 들었구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신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좋은 의도도 그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바알 대신에 바알은 저 가나안이 그랬으니까 기드온,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드온, 그 기드온의 것이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전설이 플러스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후대에 가가지고는요 그게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중앙성소에 있었던 하나님과 언약궤와 성소는 점점 약화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더 급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은 좋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며 후대에게까지 미칠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의 성공과 또한 기드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의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드온은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잘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귀중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정직함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저런 기도원도 실수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